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집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도록 할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도록 할 것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이사야 두 번째 시간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하면 이사야라는 이름 속에 이사야서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이사야라면 그 예샤야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예샤야. 근데 이 단어는요 야샤하고 여호와 야훼 여호와 이 합친 말이 되죠. 야샤라는 것은 구원하다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이거 같은 말로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호슈아. 예호슈아 우리말 번역은요 여호수아라고 돼 있죠. 여호수아. 이때 이 호슈아하고 여호와에서 나오는 예하고 해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예수란 말과 이사야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려면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되겠죠. 죄악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3, 9, 27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권은 바로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장에 들어오면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날, 이 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뿐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많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날. 근데 이 주의 날은 이제 심판의 날이고 주님의 날은 우리 신약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대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이것은 신약에 와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내와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는데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있고요. 백보자 심판대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성도들이 받는 겁니다. 또 교회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바로 그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때 우리라는 것은요 사도인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걸 쓴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도 다릅니다. 그 몸으로 행한 바에 따라서 선악간에 받는다. 그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교회에서 선한 또는 악한 거에 따라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보자 심판대는요, 그건 기준이 다릅니다. 각
각자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각자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내용을 받는 것이 백보자 심판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상황과 그때 심판과 천년왕국이 지나서의 심판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다른 성경책을 보면 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멀리서 봐서 그래, 그죠? 멀리서 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확실히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멀어서 그래요, 그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분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방향에 따라서도요. 이 똑같은 매직 펜을 보는데 이걸 그냥 멀리서 보실 때는 점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가까이 와서 옆을 딱 보면 이건 길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여기가 백보자 심판대라면 똑같이 보이지만 옆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먼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바로 천년왕국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책들은 전부 다 한쪽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겹쳐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신약의 다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참 편리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을 잘 보면 다른 성경책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선을 볼 때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보고 그다음에 약혼을 하고 결혼식 올립니다. 그때는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되면은 사진을 교환하잖아요. 그죠? 사진을 보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맞선을 봅니다. 한번 만나게 되면요. 사진 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직접 만난 실물이 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 실물에서 딱 본 다음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그 묵시, 환상, 계시가 아닙니다. 그죠?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면 유다하고 예루살렘이 뭘까?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구약 성경, 구약을 우리말에서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죠? 신약 성경은 그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 줄 알았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뭘까요?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죠? 구약 성경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그걸 지켜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용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분 안에서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도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계획이 있고 그분이 뭘 하셨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볼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유효 기간을 딱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십계명을 잘 지켜보자. 뭐 지키는 거야 지키겠지만 그것의 의무는 아닙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새로운 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옛날 법이에요. 그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 그걸 지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 이걸 구약성경이라고 그러죠. 선지자, 율법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나머지는 다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다 세례 요한까지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했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때까지 바로 구약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은요, 구약성경을 다루면 이것은 아주 위험 있고 아주 고차원적이고 신약성경은 너무 가볍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구약성경은 지금으로 말하면 참고서라고 같습니다. 우리 수능 같은 거 볼 때요, 교과서만 잘하면 되잖아요. 참고서는 참고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약성경, 이사야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다,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 바로 유대의 수도가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이사야서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는 구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피를 가졌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받아서 유대인 제 몫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바로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성도들에게 주실 걸 미리 모형으로 주셨구나. 예루살렘이란 뭘까요? 예루살렘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룬 교회의 완성품,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2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집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도록 할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여호와의 집 산 꼭대기에,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시온산 꼭대기란 뭘까요? 그건 이제 거기를 다 모이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모일지. 우리는 공중에서 모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면 바로 이제 무덤에 있던 자도 일어나야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도 일어나고, 그것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인가에 보면 주님이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부류입니다. 주님이 데리고 오는 사람, 성도들이 있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뒤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부분들을 구분해서 놓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성도 누굴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그 한 시간의 환란, 7년 기간 동안의 환란을 피해서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이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디가 교회. 그들은 그 월 일시에 일시적으로 순결당해서 그래서 싹 없어지는 교회입니다. 두 증인이죠. 요한계시 11장에 보면 그들이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3년 반 후에 벌떡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 3년 반 시작할 때 순교당했다가 후 3년 반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같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에베소 라우디가 교회가
이제 같이 주님과 올 것입니다. 공중으로. 그리고 무덤에 있던 교회 누굴까요?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그들은 순교당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까지 살아있던 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가 교회, 두아디라 교회와 사뎃 교회. 그들에겐 내가 이런 걸 꼭 붙잡고 있으라. 내가 올 때 꼭 그걸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을 때 만나려고 해야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으려면요, 짐승이 별로 안 받는 방법 없을 거예요. 그죠?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그러나 마지막이라도 그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뒤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구분들을 구분해서 놓는 것.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것은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그 뒤편에 있는 다윗성이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시온산은 요한계시록 14장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후 3년 반 됐을 때 거기 올라가서 거기 하늘 보호자가 있는 곳에 올라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게 섞여 나옵니다. 그죠? 예, 섞여 나오는데,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원래는 산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산 꼭대기에 서도록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 꼭대기니까 공중이겠죠? 공중에 이제 쓰게 되는데, 거기에 모든 만방, 모든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그리로 모여들도록 할 것이라. 여기에 히브리어에서도요,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그 구분이 안 됩니다. 완료냐 미완료만 있어요. 근데 완료와 미완료가 히브리어에서는 완료냐 미완료냐. 그러니까 이 미완료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미완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 진행, 과거에 진행되고 있었던 일들, 아니면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뭐가 될 일들, 이거는 미완료라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 완료라는 것은요, 이거 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 근데 과거에 성취될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이거 완료형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렸는데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죠? 미래 완료겠죠. 그죠? 그분이 달린 것이 그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료와 미완료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히브리 문법에서 특별하게 아주 미래형은 그러니까 미완료로 사용하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바브란 접속사를 씁니다. 이걸 바브라고 읽는데요.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 이걸 배라고, 글자 자체는 배라고 읽습니다. 이것과 완료형이 결합이 되면 이거는 의지미래가 됩니다. 의지미래. 강력한 의지미래. 그냥 미완료만 가지고도 의지미래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 이제 배하고 완료, 바브 접속사하고 완료형을 쓰면 내가 이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언제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한 문형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강력한 의지미래가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서 2장 2절에 바로 이 강력한 의지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반드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요? 시온산에서, 그러니까 시온산의 모든 산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시온산이 산꼭대기에 공중으로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모든 민족들,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끌어올리고 또 그때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뒤따라 올리게 해서 그 모여들도록 하는 일만큼은 분명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을 독수리로 취급합니다. 독수리 새끼들로요. 그죠? 하나님이 독수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 새끼들. 누가복음 17장 30절 볼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한 곳으로 끌어모아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시체라고 번역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시체라는 말을 안 쓰고요. 그 몸이라고 했습니다. 시체와 몸은 단어가 다릅니다. 시체란 말은 푸토마라고 하고, 푸토마.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그 몸이 누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독수리들이. 바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향해서. 그러니까 그 인자가 공중으로 오시면 바로 성도들도 그곳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그 장소 공중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분명히 장소가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는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 언제 어디로 오실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 어디로 오실지 모른다. 그게 몇 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린 장소는 알아야 되죠. 그죠?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죠? 그 7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공중으로 쏟아지고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준비 과정에서 멈춰지고 바로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십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셋째 하늘에 시온산이 거기 있었는데 이게 성도들 데리고 예수님이 거기로 오시고 이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부가 거기에 몰려들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 결국은 같은 곳을 얘기합니다. 시온이 다윗성이 있던 곳,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다 그것이 다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전부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 하늘 보좌에서 우레와 같이 다 음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시온산에 계시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은 없는데 바로 그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되시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그분의 말씀이 나오는 것.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장면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완성된 모습,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완성된 모습을 새 예루살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그가 열방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언제일까요? 칼이 없어지는 거. 이건 이간시키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간자가 없어지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사용하신 열쇠가 있죠. 예수님에게는 5개의 열쇠가 원래 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사용하신 열쇠는 천국 열쇠. 그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천국 열쇠들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사도에게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두 번째 열쇠가 이 무적행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무적행 열쇠를 열고 그다음 마귀를 집어넣게 되죠. 그러니까 이간시키는 자가 없어지니까 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다윗은 왕입니다. 천년왕국의 문을 여는 분이세요. 혼인잔치에서부터 들어가서 그걸 열게 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용한 열쇠 2개가 있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인가요? 보면 주님은 5개 열쇠를 갖고 계신데 그중에 하나는 이미 사도들한테 인수인계 해주셨고 4개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그때 4개 열쇠 중에서 맨 처음에 사용하실 것이 무적행의 열쇠입니다. 그죠? 무적행의 열쇠를 열고 나서 거기다가 마귀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엔 사탄 마귀가 그 속에서 못 나오게 되죠. 그러면 바로 오늘 4절에서 나온 내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천년왕국 때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니 귀신이 활동을 못하니 그때는 싸움도 없고요. 그죠? 독사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이거는 뭐 물리지도 않고 사자가 풀을 뜯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심판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심판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2개의 심판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심판주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대도 그 심판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걸 아예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은요 공중으로 재림하신 장면입니다. 백마를 타고 주님이 재림하신 장면인데 그때 심판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정확히 말하면 믿음과 진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공의라는 거는요 공평한 겁니다. 공평한. 저울과 같은 거죠. 그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살아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 죄의 저울추가 항상 죄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피에 힘입으면 공의로 심판을 우리는 끄떡없어요. 그죠? 그분의 그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죠?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죠.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장로교에서도 기본 교리는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무천년설로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따로 없고 지금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귀한테 승리하신 다음부터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그건 아닙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천년왕국이 벌어질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들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건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음녀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 주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이사야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이것은 700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700년 전에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님 오시기 680년 전에, 그러니까 벌써 700년 전에 바로 그 음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점점 번성하고 번창할 텐데 세상과 짝하는 교회가 되고 아주 세상에 부귀와 음군과 거기에 뭐 마필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화려함과 편리함과 모든 것이 다 교회에 가득 찬다는 겁니다. 네, 이들을 놓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사야에서는요, 뭐라고 말하죠? 오늘 19절 말미에 보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왜냐면 그 죄가 있는 대로 깨끗하지 않은 대로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들이 한 번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심판은 지옥 보낸다는 심판은 아니겠죠? 지옥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래서 이제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날에 그들은 숨어서 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회가 다 그럴까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휴거당한 교회도 있고 또 순교당한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후 3년반 때까지 회개하지 안 하고 거기 있던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교회 자체는 그건 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떨어질 때는 이건 교회 시대 얘기입니다. 그죠? 흰말 탄 자, 바로 주님이 복음이 선포되고 또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 가지고 사탄 마귀가 이간을 시킵니다. 근데 검은 말 탄 자, 천사가 와서 그 사람 믿음을 재보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을 헬라어로는요, 클로로스라고 합니다. 클로로스. 이 클로로스라는 것은요, 초록색이라는 뜻이에요. 엽록소. 클로로필이라고 하던가요? 예. 그러니까 엽록소의 색깔, 초록색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참 이상하게 번역이 됐어요. 다른 데는 전부가 다 초록색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유독하게 요한계시록 6장만큼은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파리한 자, 병들은 자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창백한 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전염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초록색이면 똑같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은 뭘 뜻할까요? 평화를 상징하는 것. 전삼년반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검과 흉년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는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합니다. 전삼년반 동안에. 그 후 3년반 들어가는 것이 다섯째 인을 뗄 때 그때 이제 바로 우리의 원한을 언제가 풀어주시려고 하십니까? 순교당한 자가 벌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들의 숫자, 동무의 숫자가 차기까지 계속 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후 3년 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 이거는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5절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건 땅은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에 있는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이건 다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신자들과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네, 진노가 눈앞에 닥쳤으니까 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이사야서 2장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그런 때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한계시 6장 15절에도 바로 바위 틈에 그들이 숨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 교회에 해당할 것입니다. 서머나하고 버가모 교회는 이미 순교 당했고요.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올라갔고,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디가 교회는 지금 어디 있어요? 길바닥에 있다가 벌써 이제 후 3년반 시작 끝날 때는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들 성도들은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성도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선악간에 선을 행한 자나 악을 행한 자나 그 몸, 교회를 통해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혼전체 들어갈 수도 있고 깊은 바다에 빠질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성도들과 사도들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그죠?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된 제대로 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방해했던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다 깊은 바다에 던져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람을 살해하면요, 살해해서 어디 강에다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죠?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까요? 이거 맷돌 같은 데를 집어넣어서 밑에 가라. 그래야 이제 이게 떠오르지 않죠. 그죠? 1000년 동안 안 떠오르게. 그래서 맷돌 같은 데 담아서 깊게 퍼뜨렸다가 그 다음에는 그 맷돌 줄만 딱 끌리면 이제 발로 올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홀로 서실 것이라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죠.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음녀 교회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홀로. 근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홀로가 아니라 사실 이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실 계시는 것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도 재림 때 오세요. 지금도 계시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보좌에서는 생수가 나와요. 바로 성령님도 같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시점이 그 우시아 왕과 요담 왕이 이미 활동한 그것을 보고서 기록한 겁니다. 그죠? 처음 나온 것처럼 우시아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담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볼까요? 역대하 26장 9절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통의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놓고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적군이 쳐들어와도 망대를 잘 해서 그들을 잘 감시해 가지고 우리가 대비하면 되겠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역대하 27장 3절도 그렇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군들이 올 것을 미리 방비하고 대비하고 있다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우리가 할 거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건 아수르를 일으키건 외적들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수르를 불러다가 치게 하실까요? 왜 바벨론을 데려다가 포로를 끌려가게 하실까요? 그건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할 의사를 데리고 오는 것이지, 그럼 의사가 오는 걸 못 오게 막으려고 망대 세워놓고 성벽 세워놓고 한다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바로 이사야는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금 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영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있느냐. 사람이 아무리 전략을 잘 세운도요, 그 성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망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 저들이 쳐들어올까? 왜 아수르가, 왜 바벨론이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까? 우리를 괴롭힐까? 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회개한다는 거 어떻게? 보니까 그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두더지와 박쥐는 뭘까요? 그들은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사야서 바로 두 번째 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대로 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땅이 진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일본이야 중국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지진이라는 건 뭘까요?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이 진동하는 건 지진이지만 이 영적인 땅인 교회가 진동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음료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가까운 교회, 세상을 의지하는 교회, 세상을 좋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된 다음에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땅은 진동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죠? 진동하기 전에 들림받는 방법이 있고요. 진동을 할 때 미처 안 된다면 순교당하거나 그것도 못했다면 빨리 어떻게 될까요? 우상과 금우상과 은우상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져버려 그들에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요. 22장에 보면 그 복이 있도다 마지막 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이 있도다 그게 마카리오스의 그 주님과 만나는 복인데요. 마지막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떤 일을 했건 간에 과거에 뭘 했더라도 그런 일을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했다면은 그래도
두루마기를 빨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될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될지는 경과를 봐야 되지만 우리에게 먼저 닥칠 건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바로 그 몸을 따라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걸 태연하게 받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대부분은 깊은 바다, 1000년 동안에 빠뜨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건 우리는 그분의 몸에서 기초서구에,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든든히 서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